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피난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또 새로운 삶의 전망대를 찾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한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이신가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종종 듣습니다.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하고 믿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붙여진 이름이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4가지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부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상화를 그리듯이 4편의 서로 다른 초상화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서를 1장서부터 16장까지를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합니다. 반면에 마태와 누가복음은 매우 천천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의 독특한 출생 이야기, 기적과 같은 출생의 이야기, 이런 것을 차근차근 들려주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창세기 1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8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일에 대해서는 3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일에 관해서는 겨우 2절만 할애합니다. 이렇게 짧은 소개 내지는 안내 후에 바로 직접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가버나움에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달리 말해서 왜 마가 사도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디서 시작했는지 예수님에 관한 사전적인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처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달리 말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기적적인 출생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즉 예수님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라, 그 뜻이에요. 교회 와서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서 수많은 사전적인 정보 없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도 좋아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마가복음 제일 첫 장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첫 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랍비라는 말은 아시겠지만은 선생님 혹은 스승님 혹은 영어로 마스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승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마스터와 같고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랍비라는 말은 종교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이며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부터 오늘 20절에서 이 랍비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모으십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일상에서 살던 사람들, 예수와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치 여러분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에 어느 모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먼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불러서 먼저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모인 새로운 제자들을 데리고 랍비 예수님이 먼저 간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보통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쳤듯이 예수님도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랍비들은 요즘 말로 해서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제자를 모아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랍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요즘처럼 요셉의 아들 목사 예수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유호준이 와서 지금 가르치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랍비들은 구약 성경인 토라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인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가르쳐줬던 사람들을 랍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청하여서 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허락한 예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유랑 설교자들 혹은 유랑 선생님들, 유랑 신학 교수들이 있으면 그를 초청해서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랍비를 초청하여서 성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수많은 랍비들하고는, 수많은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하고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2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마태복음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미안합니다. 22절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랍비들입니다. 랍비 선생님들, 참 아이러니한 멘트입니다. 어찌 보면 마가가 아주 가시도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 선생들, 요즘 말해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이십니까? 서기관들은 소위 권위 있게 토라를 가르치고, 권위 있게 오경을 가르치고, 권위 있게 예언서를 가르쳤던 사람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해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과 가르침은 예측 가능한 뻔한 이야기였고 영혼과 열정이 빠져버린 창백한 가르침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권위가 있을 리도 없고 능력이 있을 리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휘젓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임무는 오경과 예언서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미슈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미슈나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모세 오경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미슈나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미슈나는 유대인들 랍비의 구두 전승입니다. 구두 전승. 요즘 말로 한다면 해라, 하지 말라,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하시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록이 바로 미슈나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교단의 헌법들 혹은 교회 안의 내규들, 다양한 규정들과 규례들과 시행 조항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랍비들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랍비가 회당에서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먼저 오래전에 죽은 옛날에 그 유명한 랍비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옛날에 마이어라는 랍비가 있는데 마이어라는 랍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손을 씻을 때에 최소한 반 컵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들, 규례들. 어찌 보면 지루하고 역겨운 목사들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날 올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일마다 목사로부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참 견디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에 머리를 수그리고 적어도 여기 앉아서 10분 동안 명상을 하고 혹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소리를 매일같이 듣는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을 바칠 때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저 뒤에 있는 헌금 봉투를 꼭 사용하시고 거기에 내용을 적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니면 교회에 올 때 여자들은 최소한 치마를 입고 들어오고 남자는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진다면 하늘의 상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하십시오,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교회 교칙이 이렇고 전통이 이렇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만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나부터도 열받을 것이에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바로 토라와 미슈나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청중의 마음의 습관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마음의 습관보다도 규정의 습관들을 들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전통적인 습관들, 규정의 습관들이 몸에 배도록 하지, 마음의 습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누구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세기의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랍비들과 전혀 달리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반복해서 알겠지만은 그것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서 모든 율법과 토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 이 말씀을 하였을 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심오한 방식으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위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마가복음 초창기에는 더러운 영들이 회당에 왔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첫날에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영에 들렸던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영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아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오랜 동안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진정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앞에 설 때에 나의 추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누구는요? 더러운 영에 쌓였던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주석을 쓰고 있는 우리 학자들 가운데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저 뒤에서 안내위원이나 관리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이게 뭐가 문제일 거야? 라고 주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 학자들은, 그런 신학자들은 교회에 다녀본 일이 없는 사람들 같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여러분과 제 속 안에도 온갖 부정한 일들, 더러운 생각들,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기서 금지한다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더러운 행동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추악한 생각들도 있고 행동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로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누군가를 떠내보낸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멀리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자랑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일들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아마 곰곰이 셈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다 더러운 귀신에 쏘여 있는 사람들이 이 회당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누구이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영,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와 아무리 많은 헌신과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씻겨질 수 없는 본질적인 부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더러운 영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그 회당 안에서 랍비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봤던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는 대신에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런 악한 일을 했지? 너 더러운 일을 했지?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대신에 우리의 주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입 닥치고 당장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앞에. 사실상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성적인 생각들, 악마적이고 귀신적인 생각들, 우리의 죄책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과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고 내어 쫓게 하시고 그런 분들을 간절히 바라는 음성이 아니겠어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저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날마다 주일마다 여기가 올 때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건을 보았던 회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야, 그거 새로운 가르침인데?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도 많은 청중들이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반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 그렇네. 저게 뭐야? 어떤 일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가르침이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지? 라고. 저게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저분이 누구이지? 라고 물어야 할 것이에요. 신앙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거 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참 떨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what이 아니라 who. 교회의 수많은 규례들과 전통들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교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컬렉션을 두어진 곳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들을 잘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책이나 자기의 의심이나 두려움들이나 중독 성향의 종교적인 행동들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책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속에 있는 혼란스러움들, 혼돈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된 종교적인 행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막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이름 부르는 평범한 시골 랍비 선생으로 온 것을 받아들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처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평범한 종교적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수세기 동안 배워왔던 우리 종교적인 예식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회당에 왔고 교회에 옵니다. 그들은 여느 안식일과 다를 바가 없는 일상적인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특정한 안식일에, 특정한 날에 그 사람은 신성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 그 거룩함과 신성에 직면하여 놀라고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는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을 하든가 혹은 교회 이리저리 가든가 좋은 설교를 듣는가 만담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설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놀라고 하나님의 무게에 압도가 되고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길을 새롭게 찾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반주자 선생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들었어요. 송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찬송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송영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머리를 수그리셨고 회중석에 자리를 앉아 있었습니까?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예배의 모든 요소들, 송영을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랍비들이에요. 친숙한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기능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인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이 앞에 무릎 꿇는 것, 경탄하고 목마르고 목이 메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만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성을 만나는 일, 사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룩성을 만나는, 신성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한번 회복해.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을 때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네덜란드 더치를. 언어를 배우는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지만 그건 유학생들이라면 다 겪는 일이었고요. 학위 논문을 쓰는 일이 전혀 진척이 때때로 없었지만 그거는 논문을 써도 지도 교수님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16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연히 저 16층 제일 꼭대기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학교의 제일 꼭대기에 채플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학교 채플을 구경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학교가 항상 채플은 문을 닫고 있어요. 저기에 문을 닫고 있듯이요. 그런데 그날따라 채플 안에서 오르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누군가가 오르겐 소리,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를 올겐으로 이 큰 오디토리움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 좌석의 맨 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연주자는 지금 누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른 채로 Amazing Grace를 연주하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올겐 페달을 밟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바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엄한 오르간 소리와 함께 천상의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물론 그 찬송은 여러분이나 저나 수없이 들었던 찬송 아니겠어요? 이제는 너무나 실증이 날 정도로 흔한 찬송이 된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도 그날따라 그 찬송이 구구절절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이 오래된 찬송을 듣고 있는 순간 목이 메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고통을 받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연히 16층 채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거룩한 영께서, 성령께서 그 순간을 선택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다른 목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내 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랍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이신 랍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찾은 자 되었고 내가 한때는 앞을 보지 못하였던 소경처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분명히 인생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구절.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그분을 성령께서 나타내시고 있었던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오르겐이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계속해서 연주되기를 바랬습니다. 평범한 날, 주일도 아니고 일반적인 날, 일상의 날,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들, 일상적인 예배들, 오늘도 이렇게 저런 이유로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에서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는 말들, 아니면 이 순간에 저 병실에서 혹은 혼자서 외로움 가운데 이 구절을 외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성찬의 떡을 뗄 때, 잔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성령의 사역과 임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외로워서 성경 큐티를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들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의 보이는 것은 그저 무엇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 특별했거나 특별한 어느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딱 한 가지, 와우, 놀람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경탄과 놀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서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경탄과 경의를 상실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마음속에 격정적인 와우를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대방이 누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의 아멘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경탄, 경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이런 순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과 복음서들과 서신들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랍비 예수는 우리 보통 랍비들, 보통 목사들하고는 전혀 격이 다릅니다. 그 랍비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명한 예일대학교의 역사가였던 고 펠리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했던 성당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키케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놀라운 노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하늘과 땅을 묶는 권세를 가진 이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셀 수 없는 성당과 셀 수 없는 교회당과 수많은 노래와 찬송들이 지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세상을 분열시켜 놓는, 찢어 놓는 악한 영들, 우리의 삶을 꿰뚫고 찢어지는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이분, 그분을 기념하여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당들과 교회당들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창조하셨던 분,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희망을 품게 하시는 미래를 창조하셨던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수많은 교회당들, 수많은 성당들, 수만 가지의 찬송들이 작곡되고 작사되었습니다. 어느 인간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 이 랍비 예수의 권능과 권세 있는 능력에 압도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인생사에 들어오시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만한 은혜가 여기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